네, 마음을 지키는 힘, 마음을 지키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고3 때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덜컥하셨죠. 아버지가 몹시 서운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은 목장을 물려주는 거였어요. 제가 또 일을 잘하잖아요. 팔뚝이 굵습니다. 일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장하면 잘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형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큰 형은 형님은 공부하고 너는 일하고, 이 아버지의 딱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고3 때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몹시 서운해 하셨습니다. 한 번은 새벽 예배 가는데 아버지가 원래 그 집 앞에 있던 그 아버지 트럭을 제가 몰고 다녔습니다. 교회 갈 때. 근데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너 목사 되면 고생하니까 지금부터 고생해. 걸어 다녀. 이러시면서 차도 못 가지고 가게 하시고, 저는 조금 그러다 마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금 그러다 마시겠지. 그런데 이게 길게 가더라고요. 길게 갔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도 한 번은 제가 원주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아버지가 홍천에 친척분 만날 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원주에서 만나서 휴가 때 만나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집을 가니까 이 부자지간에 얼마나 돈독합니까? 아버지가 또 점심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도가니탕, 그때 먹었던 도가니탕이 아직도 생각나요. 물컹하면서, 그죠? 그리고 또 같이 고속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서는 막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손목에 차고 계시던 시계도 그냥 풀려주셨어요. 야, 이거 너 차라 하시면서.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학교 얘기가 나왔어요. 신학교 얘기가 나오니까 갑분싸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고 에이 하면서 그러셨죠, 아버지가.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우리 정윤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윤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집에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됐을 때 이제 아버지가 드디어 좀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 부목사로 있다고? 네, 아버지. 열심히 해. 열심히 해서 잘한다는 소리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 안에 너무나도 선명했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 다 이해하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 되고 싶으면 왜 저에게는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아버지보다 더 크신 하늘 아버지의 뜻, 그 하늘 아버지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명하고 분명하다면, 사명이 분명하다면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킬 때 우리가 이삭의 아내감을 얻는 엘리에셀의 스토리를 3주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 엘리에셀이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엘리에셀은 원래 뜻하던 대로, 그가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받은 대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는데 성공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이 성공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하는 삶은 어떻게 사느냐? 이 엘리에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엘리에셀은요, 떠나올 때부터,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을 때부터 그 마음 가운데 사명이 충만했습니다. 마음을 잘 지켰어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잠언의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두 가지 방법,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요, 사명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사명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 가득한 것. 두 번째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두 가지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사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요,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되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나만의 고유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요, 정말 멀리 여기 메소보다미아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8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죠. 여기 메소보다미아 땅에 왜 왔죠? 바단 아람, 이제 그 라반의 집에 왔죠. 왜 왔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까?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명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이 사명이 그의 마음을 철저히 지배합니다. 마음 가운데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의 성공도 맛보죠.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다 반복해서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종이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받고 여기까지 왔고 종으로서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 왔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로 당신의 딸들인 리브가가 와서 나에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가 10마리나 되는데 그 10마리 되는 낙타에도 물을 다 주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설명을 잘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 전에 이 코걸이랑 손목걸이 한 거를 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봐요. 우리가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라반은 사실 이 재물에 맑은 사람이에요. 혹하죠. 그래서 얼른 막 달려 나오고 그리고 동생이 그렇게 받았으니까 또 당시에는 오빠가 동생의 결혼을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 오니까 그 노인이 엘리에셀 늙은 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낙타 옆에 서서 얼른 집으로 안내하고 음식을 베풀고 또 씻을 물도 주고 낙타의 진부도 부리고 또 사료도 주고 그러면서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때 엘리에셀이 먼 길을 왔어요. 고단합니다. 일행들도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뭘 하면 되죠? 자기를 위해 차려진 그런 융숭한 대접을 즐기면 됩니다. 맛있게 먹고 누리면 되죠. 그러나 엘리에셀은요, 사명으로 그의 마음이 충만했던 아주 충실한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그 융숭한 대접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24장 32절 33절인데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엘리에셀이 말하죠. 내가 내 일을 당신에게 이야기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나의 사명은 먹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아브라함의 특별한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고 지금 음식을 먹기 전에 내가 받은 그 명령을 또 내가 겪었던 그 일을 당신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종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명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메소포타미아까지 온 엘리에셀의 그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의 마음에는요, 그 사명이 가득 차 있었죠. 이런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성공은요, 분명한 사명의식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내 사명으로 받고 그 일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느냐에 따라서 갈린다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그냥 리브가를 쉽게 만나고 또 그 먼 곳까지 가족을 설득하고 리브가를 데려갈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엘리에셀 늙은 종의 마음 가운데는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귀한 사명이
그의 온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사명의식으로 엘리에스는 가득했습니다. 우물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도우셨는지,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의 사명의식은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귀한 메시지죠. 투철한 사명의식이 그를 성공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분명한 사명의식에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지, 내가 목숨 걸고 목숨 바쳐서 해야 될 일이 이거지 라는 그런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을 때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는 귀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으로 이끌어 주시죠. 사명 우선주의의 삶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이요,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바울이요, 신약 성경 16권을 써요. 16권.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와 또 유럽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바울이 헌신을 하죠.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기독교가 온 세상으로 전파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에 보면 정말 기독교의 진리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귀히 여기는 그를 능력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그는 목숨보다도 사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마음으로 일하니까 그의 선교가 성공적이었습니다. 정말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고난도 많이 받았지만 교회도 많이 세웠고요. 그 교회들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해요. 사실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는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막 3,000명, 5,000명씩 교회로 몰려 들어오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우리 주일날마다 살피잖아요. 빌립보라는 곳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열매가 작죠. 겨우 한 명 여성 사업가 루디아, 또 감옥에 갇혀서 신라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겨우 간수의 가족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별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정말로 많은 곳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런 사역적인 성공을 바울이 맛볼 수 있었죠. 그가 사명을 꼭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꼭 붙들고 있습니까? 사명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렙 아시죠?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지도자로서 사람들 다 죽을 때에도 하나님 그를 붙들어 주셔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들어왔을 때 80세였지만 사명 하나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땅을 달라라고 담대하게 얘기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그 산지가 보통 산지가 아닙니다. 안악 자손들이 있는 빼앗아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나 사명 하나 꼭 붙들고 있던 갈렙은요, 80세에 다 쫓아내고 결국엔 그 땅을 얻죠. 사명의 힘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이죠.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낮에 교회에 있으면요, 또 새벽도 그렇죠. 우리 교회가 또 기도하기가 좋은 그런 분위기인가 봐요. 할렐루야? 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를 오래 하고 가시고요. 또 출근하기 전에도 양복 입고 와서 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시고, 또
어린 아이들 등원시키고 젊은 엄마들도 한두 분씩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시고 또 낮에 와서도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보면은 야, 이분들은 참 기도의 사명이 있는 분들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저도 다른 교회 새벽 예배 참여해봐서 알거든요. 그러면 왠지 좀 불편해요. 그리고 또 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껏 기도하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귀한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모든 믿는 사람들의 기도처로 우리 예배당 공간이 쓰임 받는 것도 귀하죠. 감사하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겁니다. 사명만 꼭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성공하는 삶이죠. 오늘 엘리에셀 보세요. 정말 막중한 업무입니다. 못 데려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먼 길 800km나 왔는데.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그의 마음 가운데 주인을 위해서 또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믿음의 가정인 이삭의 가정을 위해서 아내감 구하는 그 일을 제1의 사명으로 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양동근 씨가 있습니다. 양동근 씨. 아마 어른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랑 동갑이에요. 우리 집사님도 저랑 동갑인데 그죠? 집사님도 동갑인데. 그래서 동갑이어서 좀 좋아하는 연예인이기도 한데 더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분이에요. 래퍼이기도 하고 뭐 연기자이기도 한데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요. 아주 역동적으로 잘 믿어요. 그래서 그 불후의 명곡이란 그 프로에 출연했을 때 같이 예수님 잘 믿는 크루들이랑 찬양 사역자들이랑 KBS 그 방송사 지상파 프로그램을요 가스펠송으로 가득 채워요. 정말 노래를 하면서 오 해피데이 여러분 아시죠? 오 해피데이 정말 멋진 퍼포먼스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양동근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방송에다 대고. 내가 연예인이 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함이다라고 생각한다. 참 이렇게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연예인들이 연예인 돼서 집 사고 땅 사고 건물 사는 게 연예인들의 당연한 삶인데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그런 소중한 기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 전하는 일에 쓰고 자신의 사명을 불태우는 일에 그런 일을 사용하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너무 귀하죠. 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하이라 최수종 부부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어떤 토크쇼의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마다 그 분위기가 그냥 달라요. 그리고 부부가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 보이잖아요. 근데 약간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라고 질문하니까 최수종 씨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 몇 명보다도 많은 목회자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섬기는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의 중심 가운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으니까 단순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잘 되라고 뭐 나 땅 사고 집 사고 건물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연예인 하는 게 아니라 시상식 때도 보세요. 예수님 잘 믿는 연예인들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참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우리 가슴 가운데 뭉클한 모습이 있죠. 사명 우선주의의 삶. 사명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사명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가짐을 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마음의 평안한 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안 맡기고 보세요. 내가 다 한다. 이게 너무 불안해요. 너무 힘들죠. 그 팽팽한 긴장감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회하면서 원래 배웠어요. 제가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한테 항상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부목사다. 이 교회의 부목사다.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시키는 대로만 한다. 여러분
맡길 때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맡기면요, 책임이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니까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죠. 저는 부교육자 생활 오래 했는데 오래 할 때도 정말 하나도 힘든 게 없어요. 왜냐?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네. 내가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하죠. 책임은 다 담임 목사님이 지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그것만큼 불안한 게 없죠. 여러분, 제가 자녀 셋 키우는데요, 키워보니까 자녀들도 저랑 아내랑 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근데 또 못 맡기고 또 다음날 막 햇살 막 이렇게 막 집안이 막 갑자기 막 쌓여지고 막 다시 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꿔요. 사람이 잘 바뀌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에셀 종이 정말 이 마음을 잘 잡았던 이유가 뭐냐면, 설명은 리브가의 가족들한테 지혜롭게 잘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거부가 되어서 부자고 낙타가 많고 재산이 많은데 그걸 다 우리 아들, 한 명 있는 아들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리브가나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리겠죠? 안 열리겠습니까? 제가 청년이 많은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서 11조 100만 원 하는 청년이 있다.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100만 원이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뭘 얘기하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다음부터 연락이 오는데 그 청년이 누구냐고 막 계속 연락이 오더래요. 비슷한 경우예요. 이삭이 그 재산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설명은 지혜롭게 잘해요. 그렇지만 정직하게, 담백하게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권하지도 않고 아주 막 간청을 하지도 않고 그냥 의향을 물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라는 것은 나는 노력하지만 마지막 순간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당신들이 인자하심과 진실함을 내게 보여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나로 좀 알게 해주세요. 내가 그래야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습니다. 우리 4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 자들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인생에 항상 정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정답이죠.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일의 완성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엘리에셀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완성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완성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노력은 해야 돼요.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저도요, 우리 강동정육교회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제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하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다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동정육교회가 시작한 아주 세미한 그 순간에, 아주 미미한 그 순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조언을 해요. 누구를 좀 만나보라. 약간의 좀 정치를 하라라는 그런, 저를 사랑해서 하는 그런 조언이죠. 근데 저는 그것은 좀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이 성사된다면 그거는 왠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 같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어지면 역시 정치를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손에서 떠나보냈죠.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오케이였어요. 오케이.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더 큰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죠. 그래서 내 인생은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한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가 청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민감해야 합니다. 민감해야 돼요. 맡긴다는 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게 아니라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을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과 같이 살아갑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의 부분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저도 지난주에 노회를 참석하는데 노회 참석할 때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꼭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안 받아본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3일 전에 그러니까 노회가 월요일이니까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받으라. 야, 받을까 말까. 근데 또 받으려고 또 줄 서 있다가 혹시 걸리면 어떡할까. 뭐 TV 보니까 줄 길게 서 있더라고요. 또 저는 설교할 때 마스크 벗고 하니까 교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예를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또 운전하고 또 교회로 출근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한번 받으라라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또 계속 문자도 오고. 그래서 이제 암사동으로 가서 봤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2분 만에 받았습니다. 2분 만에. 너무너무 안전하게 받고 또 PCR 검사 받고 음성 확인서 받고 또 노회를 참석했는데 안 가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안 가면 더 어렵게 저쪽 판교까지 또 뒤늦게 또 갔을 그런 막 뒤늦게 부랴부랴 PCR 검사도 받고 그걸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나요? 단 한순간의 앞길을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문가들이라고 많죠? 전문가들 이렇게 보면은 그대로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어야 돼요. 물으면 내가 물은 그분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혼자서 알아서 하면 안 되죠. 엄마 아빠한테 물어야죠. 물으면 엄마 아빠 책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한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무슨 결정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민감해야죠. 자녀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목회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남편도 맡기고 아내도 맡기고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다 맡아주시옵소서.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삶이죠. 그리고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아까 찬양했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오늘은 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